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2012년 8월 5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오 주님, 저는 자주 주님을 저버렸으나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의 손은 항상 저를 향해 뻗어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제가 듣지 않으려고 고집 부릴 때에도 항상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라의 테다사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사람들은 무슨 이 세 명만 예수님께서 편애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유대교에서 최소한의 증인으로서 2명 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이라는 숫자가 증인의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산에서 신비한 것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신비롭게 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2명이 있는데 더 2명이 새롭게 하늘에 내려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인 겁니다. 왜 이 2명이 나타났을까요? 이 2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구약의 이 율법의 어떤 저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음성을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사실은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그 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축복하시는 그런 컨펌의 말씀이었죠. 지금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길에 이제 종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엎드려 있는데 두려워서 이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고 다시 예수님만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쓰여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AD 70년경에 다시 한번 이 저자들은 그렇죠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와 구약의 엘리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분명히 그것을 보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본 것을 그분이 하신 일을 구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그들을 이 예수를 보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환상적인 모든 신비로운 것들이 다 끝나고 지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전에는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의 얼굴이 휘어졌고 그래서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비로운 현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지금은 예수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이지요. 그럴 때 과연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적인 그런 신비로움과 환상들을 경험했지만 현장에서는 예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경험하게 되는 순간적인 그런 환희와 또 기쁨, 감정적인 그런 풍성함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다른 현실적으로는 신비로움이 없는 그런 냉철한 현실에 처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할 할 것은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신비로운 어떤 환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만 우리의 체감,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런 신비로운 상태에서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적인 이 냉철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을 때도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사실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분은 구약이 오래전부터 몇천 년부터 예언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죠. 2000년 후에 다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또 후대에는 또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증거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들이 세상 가운데 포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환상적인 또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해도 현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경험을 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잡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크게 만들어주고 능력있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은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산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또 우리의 현실은 냉철하고 신비로운 것도 없고 환상적인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믿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후대에 잘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 믿음으로 보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 오늘의 삶도 승리하며 또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기쁘게 지고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도 우리 식구들 잘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걸음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이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